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도 정확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귀가 사자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모스서를 보면 마귀가 울 때, 으르렁거릴 때는 목적을 두고 그리고 표적을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발 앞에 먹이를 잡아뒀을 때 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자가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먹잇감이 되어졌고 사자의 입은 절대로 먹잇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마귀가 철저하고도 확실하게 숨통을 끊어버리는 모습을 마귀가 사자처럼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 좀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 그랬잖아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마귀가 삼키는 게 뭘까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뭘 먹으려고 할까요?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뭘 없애버리려고 할까요? 도대체 숨통을 끊어버린다고 하는데 무엇을 없애버릴까요? 우리 살입니까? 우리 오동통한 몸매입니까? 이것은 베드로에게 잊을 수 없는 정확한 믿음의 그림입니다. 그는 예전에 마귀에게 잡아먹혔던 적이 있었어요. 마귀의 밥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여 주님을 모릅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히 주님을 부인했던 모습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기억하십니까? 제후의 만찬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분다는 게 뭐냐면 선반이 채에다가 누르는 거예요. 또 때로는 이렇게 채질을 해서 껍데기를 버리는 겁니다. 사단이 뭔가는 버리고 뭔가는 남겨가지고 자기가 집어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에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아마 이 베드로는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사단이 먹을 걸 찾으려고 온 거예요. 뭘 먹으려고 합니까? 아니, 우리한테서 사단이 먹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단이 먹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사단이 우리한테 오면요, 사라지는 건 한 가지예요. 돈, 명예, 아니요, 사단이 더 줄 수도 있습니다. 부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뺏어가요. 믿음만 뺏어가요. 믿음만 사라지게 합니다. 왜 누릅니까? 왜 체질합니까?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믿음을 뺏어가기 위해. 그래서 이 오이코스 공동체에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내 자식이 이렇게 어렵고 내 건강이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고 왜 난 일 안 되고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삼켜졌는지 아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 디아블로스, 마귀는 사단인데 비방자요, 고소자예요. 그 말들을 통하여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인데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올 때의 모습을 베드로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는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왕 이렇게 먹어가는 게 아니라 슬로 비디오처럼 마귀가 와가지고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게 그에게는 그림처럼 파노라마처럼 탁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의 일, 내가 보이는 일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자기 말을 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문제에 함몰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미
이미 마귀가 온 거예요. 마귀가 오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염려는 사람의 일들이 앞에 있을 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때문에 밤잠을 못 자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분노해 보신 적 있나요? 주님의 일을 못 해가지고 마음이 그렇게까지 상해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전부 다 사람의 일들이, 전부 다 내가 본 일이에요. 전부 다 나하고 다른 일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베드로는 보는 겁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고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요, 우선순위가 뒤집혀지기 시작해요. 너무 내 의가 강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일이 위에 올라가니까 주님, 잠깐만요, 절대로 그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그 일은 주님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내 눈으로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사실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에요. 전체 사실이 있는데 거짓은 부분적으로만 얘기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실을 엎어가지고 작은 부분을 전체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들어보면 거의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안 맞아요. 사람의 일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지 않는 부분적인 시각을 말하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믿음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만 보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마음에 염려가 막 많아지고 인간적인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주영훈 씨가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서 그게 간증을 하는데 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라 밑에 댓글이 이런 게 붙는답니다. 주영훈 씨, 믿는 사람이면서 좀 본을 보이세요. 무슨 얘기냐 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진행할 때 오른쪽 팔에다가 금팔찌를 끼고 진행을 한대요. 금팔찌를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하는 금을. 근데 그건 너무 은혜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시험 들 수 있고, 그건 뭐 그게 그 힘든 분들이 있는데 자꾸 왜 그걸 차고 나오냐, 빼놔라. 근데 그분은 의도적으로 차고 나간다. 의도적으로 반짝반짝반짝. 여러분, 다이아몬드 차고 오세요. 이렇게. 목사님,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지금 현재 집에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거예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본인이 씻겨주지 않으면 씻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는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속이 너무 상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그런 거 받기만 하고 그런 말 듣기만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다 괜찮은 척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냐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마음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그런 척 하고 싶진 않다. 평소에도 나는 은팔찌 끼고 다니는 금팔찌 끼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거 빼가지고 나는 선한 척, 나는 좀 믿음 있는 척,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아버지처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부분적으로만 괜찮은 척하고 부분적으로는 숨기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나는 안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시면 그때 바뀌겠지만 그런 척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우리가 적당히 꾸며서 그런 척하며 살고 싶은 유혹과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의외로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인 양,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 사실인 양, 그러니까 분노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이 일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의 간증이면서 지금 회중과 같이 겪고 있는 삶의 현실인 겁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미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염려가 생긴다면 사단이 너희의 먹잇감이 되어 가지고 사단이 너희를 먹으려고, 너희의 뭐를 먹으려고? 믿음을 먹으려고. 뭘 먹으려고? 믿음을 먹으려고 너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뚜껑을 좀 열어봐라. 뚜껑을 열어봐라. 마귀를 경계하라. 근신하라. 9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악한 것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태에 머무러 있으려고 하고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런 인간적인 감정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두려움이 되고 낙담이 되고 염려가 되고 화가 일어난다면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분명히 선언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귀를 반대합니다. 분명히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주위면에만 악이 있습니까? 내 안에 악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을 향하여 내 안에 악이 무엇입니까? 믿음 아닌 건 다 악이에요. 믿음 아닌 건 다 악이에요.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악을 향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넌 잠잠할지어다. 믿음 없는 너는 엎드릴지어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 자신한테 해야 될 말 아닙니까?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믿음을 모르고 넘어집니까? 가정에서, 함께 있는 자들에게서. 마귀는 분명합니다. 믿음을 먹으려고 달려와요. 믿음을 먹으려고 달려올 때 이미 우선순위를 바꿔놓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그쯤 되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 안에 악이 있구나.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그의 삶의 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귀는 삼킬 자를 찾잖아요. 여러분 마귀만 보지 마세요. 마귀 됩니다. 마귀만 보지 마세요. 마귀만 보지 마세요. 우리 뭘 봐야 됩니까? 주님을 봐야죠.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마귀가 뭐 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마귀는 믿음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마귀한테는. 왜? 죄에서 나왔으니까, 죄에서 건지움 받았으니까, 마귀의 세력에서 나왔으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궁극적으로 보면 뭐 하는데 깨어지는 건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주님은 뭐 하십니까? 주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를 끝까지 돌보신다. 예,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 가운데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을 인하여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상황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신앙에 너무 많은 걸 설명해 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게 뭐냐면 감정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예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건 은혜가 지금 역사하면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두 사람이 안 맞아서가 아니래요. 부부의 문제의 핵심은 두 사람이 안 맞아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불러지고
온전해지고 세워지고 경고케 되어지는 걸 경험하면 여러분 부부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나라를 섬겨갈 자입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머뭅시다. 확실하게 고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머뭅시다. 지금 베드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세우시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마태복음 1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가 너를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잠시 내어준다. 이 땅의 삶이 그렇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잠시 내어주지만 너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너는 결코 부서지지 않아. 너는 결코 망하지 않아. 마귀의 영향력 아래 그 입김에 그 불길에 에베소서 표현에 의하면 불화살에 맞아가지고 마음이 너무 뜨겁고 힘들 수 있지만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왜?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가복음에서 분명하게 내가 기도하였노니, 내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너는 돌이킨 후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내가 부여잡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안에서 부름을 받고 온전하게 되고 힘을 얻고 그 가운데 굳건하게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뭐부터 해야 돼요? 사람의 일을 살피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기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물어봐야 되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니까. 사람의 일을 보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힘이 오지 않는데, 능력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왜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받았더라. 뻥입니다. 뻥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좀 물어보세요. 왜 기도하는지. 답이 다 똑같아. 이 말씀이에요. 기도 안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원하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고 힘주시고 이렇게 나가서 세워나가는 걸 기도 안에서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나가면 말들이 말을 낳고 결국 내 생각밖에 남지 않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킨 후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서 그 사람이 돌이켜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이 바뀌었습니까? 아내가 바뀌었습니까? 아이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안 바뀌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짐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를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옮기시고 세우셔서 여기까지 세우셨습니다.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믿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중보기도로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넘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뭐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분에게 엎드리십시오. 빌리 그레함 목사님 80번째 생일에 미국의 토크쇼에는 레리 킹하고 인터뷰를 했답니다. 참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고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인생에 후회는 없으시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요?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후회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후회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후회할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사실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사람들과 미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고 하나님과는 너무 작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말을 하느라 나의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너무 작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랬다면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텐데 제가 가장 큰 실패자입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느껴져요. 왜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주님의 임재를 나눌 수 있는 존재예요. 주님 외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구별합시다. 마귀가 뭐 다른 거 먹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가져가려고. 그거 무너뜨리려고 온 거예요. 뭐 다른 거 싸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본질은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부분적인 사실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뀌어가지고 사람의 일을, 인간적인 일들을 위에다 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를 분명히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물러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마음이 나눠진 것들이 있다면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잘라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우시고 경고케 하십니다. 십자가 그 전구고 에베소서의 로마서 8장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돌이켜져서 세워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실 때에 그 주님의 깊은 자리, 그 만남, 그 놀라운 능력을 모두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